제목 같이 합시다. 성경과 함께하라. 2023년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도전받으며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복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말씀이 모든 것에 능력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이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기 원하나이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며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가까이하며 죽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멘. 성경 읽어야 됩니다. 중부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중부교회 성도면 무조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읽으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진행 중이잖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해결케 하는 말씀, 용기 주는 말씀, 그 말씀들이 다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리라. 2023년 새안에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읽으며 또 읽고 읽어가서 성경을 읽독하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한 해가 되고야 말리라. 그런 꿈을 꾸며 소원 가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고 하나님 말씀 모든 전부는 진리며 그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소성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 유일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감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이 아니면 인간 자신의 정확한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해서 생명이 있는 소성된 영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게 넓게 높게 경험되어짐을 성경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윗은 일찍부터 깨달아 안 다음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읽고 또 지키며 외우며 나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찾고 나간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녔던 10년 이상의 세월, 그 세월 동안 다윗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울에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모든 주변의 상황도 다 능히 이기며 극복하며 헤쳐나가며 마침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오늘도 다윗처럼 승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건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 백성들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살리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 강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요단 경력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며 그 하나님의 행한 일도 그들이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떠나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가 하나님 축복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두워집니다.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때가 참으로 어려운 때며 하나님 말씀 떠난 그때를 자기의 마음대로 속연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방에 붙이고 아수르에 붙이고 바벨론에 붙여서 그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일찍이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나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속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세월이 걸립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앞서간 구약성의 앞서간 신약성의 성도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봉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따라 성경은 빛입니다. 아멘. 성경은 나의 영혼에 비치는 빛입니다. 나의 어두운 영혼에 비춰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성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빛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앞에 나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됨을 성령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월을 멀리하고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삶을 공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우연히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나라에 선포합니다. 그는 산당을 쳐부시고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산다고 외친 결과를 가져와서 요시아 왕의 말씀을 돌아간 계획은 그것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돌아서면 새로운 살길이 열림을 성령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눈은 정말 밝아진 눈을 가지고 세월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을 먹기 위해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같은 경로에서 양을 치지 말며 거리를 두고 각각 헤어져서 양을 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는 길이 그를 택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하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요단을 택할 테니까 저 땅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원한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는 어느 땅을 택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종으로 행하여 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라 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보시며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면 롯은 눈이 어두워 영적 세계를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까지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아브라함 시선과 하나님 시선이 마주칠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정과 행복을 바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시에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시선, 우리 시선에 마주칠 때 그게 언제나 역사는 일어나게 마련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구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까지라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교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세월이 가장 귀함을 알고 말씀 오직 진리임을 알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10절에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신앙 고백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며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이분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실 텐데요. 언제나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감동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옛날에 시루에 콩나물 키웠죠. 저도 어릴 땐 시루 콩나물 어머니 따라 물도만을 줘봤어요. 물 주면 다 밑에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그 콩나물은 계속 물 줌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 내가 읽었을 때 내게 어떤 당장 순식간에 어떤 변화나 어떤 경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읽어는 그 말씀이 마침내 내게 양식이 되며 피가 되며 살이 되며 나를 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안 사람입니다. 꿀과 송이보다 그 말씀이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 사업을 확정했는데 화재가 나서 사업장을 다 태워버리고 망했어요. 소망,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술이에요. 술에 찌들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세월을 몇 달 동안 보낸 가운데 그의 오랜 친구인 교회 다닌 친구가 여보게, 자네 나를 따라 교회 한번 가지 않겠나고 물었습니다. 그 이분이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못 가냐고 물으니까 교회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지만 난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일단은 나가보세요. 나가서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끊고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내 부탁이니까 나를 따라 교회로 같이 가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문화는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뭔가 자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는 이사야서 40장 설교였습니다. 요월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설교였습니다. 26절이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그가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인데 자기는 지금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생각도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비수같이 꽂혀오는데 그 말씀을 자기 눈 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따라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 이분은 이제 사업도 망했고 세상 살 의미도 없어져요. 날만 술만 먹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달부터 주보를 따라서 새벽 기도 시간을 지켜서 나왔습니다. 주일 처음 나온 교인이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나온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이분이 새벽 기도 계속 나온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대회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 길 석 달입니다. 그 교회에 은행 지점장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계속 올라온 낯선 분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를 어느 날은 자석이 어찌 되다가 가까운 거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걸 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어라는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란 겁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었던 은행 지점장께서 새벽 기도 이분이 기도 다 마칠 때가 기다렸다가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시도 하고 이분 묻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에 재개되었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알아요. 이 말씀이 세상 어떤 학문보다 어떤 그 무엇보다 말씀이 더 달고 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맛을 보셔야 되는데 그 맛은 꿀과 송이보다 더 달더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따라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가 법도로 율례로 규범으로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 율례 법도를 내가 항상 지키리이다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힘있게 살아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다윗의 통일왕국에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이론이 아니라 다윗의 실제 삶의 한 부분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말씀 지키시기로 힘써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시편 119편 몇 구절은 같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법도 율례의 규범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 다윗은 말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내가 항상 지키리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키리다. 아멘.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스스로 즐거워하여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을 작은 소로 읊조리다 하면 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의 작은 소리지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한 해를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단한 다윗에 주었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아끼지 않고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자녀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인생을 살립니다. 살리는 말씀이 믿고 이런 말씀 읊조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밤이란 말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한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 넘겨갑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65절입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했더니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축복 2023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금은 보화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2023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달력에다 성경 일독 참조해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주시고 날마다 읽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아멘. 이 말씀의 단맛이 여러분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16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1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130절 1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삼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66편 16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같이 하는 말씀을 귀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내게는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성경이 이 말씀이 그 어떤 보물보다 보석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함을 믿으십니까? 네, 하면서로 적어져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여 내가 믿사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다윗처럼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2023년 하는 말씀을 가까이 읽어나가며 승리한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모든 성이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을 다시 인식하고 말씀 다시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야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시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셨고 또 책임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것 좀 지쳐져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세계 최고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정말 바라기는 달력을 그렇게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달력 속에 보면 성경 읽을 분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분량 따라 읽으면 올 한 성이 일독하는 거예요. 일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윗처럼 오늘 여기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삶과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속에 경험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2023년은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말씀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말씀을 헐떡였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처럼 헤매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삼아으로 헐떡였나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경험하리라라는 이 소원 가지고 죽게 나가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서 말씀 가지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23년 한 해가 저번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